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2편 1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읽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되어라 거역한 죄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그 사람, 주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그 사람, 마음에 속임수가 없는 그 사람, 그는 복되고 복되다.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는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내렸습니다. 주님께서 밤낮 손으로 나를 짓누르셨기에 나의 혀가 여름 가뭄에 풀 마르듯 말라버렸습니다. 드디어 나는 내 죄를 주님께 아뢰며 내 잘못을 덮어두지 않고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주님께 거역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였더니 주님께서는 나의 죄악을 기꺼이 용서하셨습니다. 경건한 사람이 고난을 받을 때에 모두 주님께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고난이 홍수처럼 밀어닥쳐도 그에게는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를 재난에서 지켜주실 분,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니 나는 소리 높여 주님의 구원을 노래하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가야 할 길을 내가 너에게 지시하고 가르쳐 주마. 너를 눈여겨보며 너의 조언자가 되어주겠다. 너희는 제갈과 굴레를 씌워야만 잡아둘 수 있는 분별 없는 노새나 말처럼 되지 말아라. 악한 자에게는 고통이 많으나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한결같은 사랑이 넘친다. 의인들아, 너희는 주님을 생각하며 즐거워하고 기뻐하여라. 정직한 사람들아, 너희는 다 함께 기뻐 환호하여라. 아멘. 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양을 치던 목동의 자리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했던 다윗의 이야기를 잠시 다루었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했을 때 아마도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았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왕의 자리에서 한순간에 간음과 살인죄를 지은 죄인의 자리로 곤두박질한 다윗의 이야기를 잠시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무엘 하를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자신의 충직한 신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하는 죄를 저지르죠. 그런데 이 하룻밤을 보낸 밧세바가 다윗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소식을 다윗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녀의 임신을 숨기기 위한 한 가지 계책을 마련하는데요. 전장에 나가 있던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휴가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충직한 우리아, 자신들의 형제들이 아직 전장에 있기에 자신 혼자는 집에 머물 수 없다고, 편하게 집에서 잘 수 없다고 집 밖에서 야영을 합니다. 결국 다윗은 우리아를 어떻게 할 수 없겠구나 싶어서 전장에서 가장 위험한 곳에 배치시키도록 하고 전투 중에 우리아만 남겨두고 군사를 걷어들이는 명령을 내리죠. 그렇게 우리아는 전장에서 억울하게 전사하게 됩니다. 이 다윗 얼마나 이 은밀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저지릅니까? 하지만 이런 다윗을 향해 손가락질 할 수 있는 성도 없을 겁니다. 다윗과 같이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던 그 자리에서 한순간에 끔찍한 죄인의 자리로 떨어질 수 있는 것이 저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모습이 또 성도가 가진 연약한 모습을 대표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을 보면 사도 바울도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죄인의 모습, 죄의 모습에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지요. 7장 21절 24절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도 자기 안에 있던 죄와의 싸움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어요. 자신의 속사람은 원하지 않는 죄를 원하는 그 육신에 속한 또 다른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당황하는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죄를 원하는 자신의 육신에 대하여서 나는 비참한 사람이라고 말할 정도예요. 만약 우리가 더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었고 이 비참한 사람이라고 여기게 되는 그곳이 막다른 골목이라면요, 성도는 이 비참함 속에서 영적인 깊은 침체 안에 허덕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요, 은혜 가운데 회개라는 길을 준비해 주신 겁니다. 다윗에게는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지요. 그리고 사도 바울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하여 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죄를 원하는 육신의 비참한 가운데서 그가 눈을 들어서 바라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거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도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시편 3절과 4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는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내렸습니다. 주님께서 밤낮 손으로 나를 짓누르셨기에 나의 혀가 여름 가뭄에 풀 마르듯 말라버렸습니다. 다윗이 어떠했다는 겁니까?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하나님께 죄 고백하지 않았을 때의 지금 다윗의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뼈가 녹아내리고 혀가 말라버리는 듯한 그런 영적인 상태 속에 다윗이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가 그런 영적인 상태에 놓여 있게 된 겁니까? 원인은 하나님 때문이십니다. 주님께서 밤낮 손으로 나를 짓누르셨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지 않을 수 없도록 그를 지금 밀어붙이고 계시는 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다윗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덮어두지 않고 털어놓게 되었다 고백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요, 다윗의 죄악을 기꺼이 용서해 주셨다고 5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다윗입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기꺼이라고 되어 있고요, 개역 개정에서는 곧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회개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을 너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회개하였더니, 용서를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요, 하루 이틀 지나고 좀 일주일 보자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즉시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회개한 후에 자신이 그래서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전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가 말하는 이 회개한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자유입니다. 죄 용서와 관련해서 다윗은 1절에서요, 사함을 받고 가려진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이와 같은 다양한 표현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모든 의미가요,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죄가 완전하게 삭제되었다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 죄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그렇고요, 하나님 앞에서도 용서하신 그 죄에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진실로 그동안 다윗을 짓눌러 왔던 그 모든 죄의 짐이 벗겨진 거예요. 완전한 용서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 완전한 용서가 회개한 자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었는가? 자유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참 놀랍고 신비한 말씀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이 주인이 되어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요,
사람은 그 죄에 구속되고 결박되어 갑니다. 내 마음껏 내 자유대로 결정하고 누리면서 사는 것 같은데 그 영혼은요, 점점 죄의 사슬에 옴짝달싹 할 수 없이 결박되어지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속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 모든 생각나는 죄를 다 털어놓고 용서를 받으면 그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 광대하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은요,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복 있는 사람은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시편 1편에서 다윗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요,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죄 용서로 인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막힌 것이 사라지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므로 이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문을 여는 열쇠다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흘려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회개의 기회를 주세요. 사랑하는 자녀의 영혼을 회개의 자리까지 밀어붙이실 때도 있지만, 다윗처럼 말이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강팍한 마음으로 버티는 게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지혜입니다. 있는 모습, 우리가 가진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가면 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죄악을 숨기지 않고 주께 아뢰었더니 곧 기꺼이 주님의 용서를 받는 다윗 아닙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보여주신 이 은혜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실로 모든 세대의 성도들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의 은혜를 구하고 또 구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기쁨과 평화 안에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우리가 회개의 자리를 두려워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외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이끄시는 것은 자유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빛 가운데서 걷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다시 은혜의 수문을 열어주고 싶으셔서입니다. 이 주님의 마음을 알아 회개의 자리를 사랑하여 늘 광대하신 주님의 울타리 안에서 자유로이 거닐며 주님과 교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에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